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그 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성도들인데 문제는 지금 갈등 관계가 일어났어요. 갈등 관계. 이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증인으로 사는 삶인데 이 땅의 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견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두 사람한테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주 바깥에서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어차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큰 사람은 작은 사람 우습게 여기고 작은 사람은 큰 사람 우습게 여기잖아요. 멀대가리 없이 키만 크고 이래가지고 우습게 본다고.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한테 땅 따른 것이 이래가지고 서로들 비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져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멍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성도라고 한다면 바울과 성도가 같은 멍에를 맨 거예요. 같은 멍에를 메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자기가 실력 좋다고 앞서가게 되면 뒤따르는 성도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그 소 한 결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멍에를 매길 때는 숙련도가 있는 소와 그 숙련도가 적은 어린 소를 같이 멍에를 메어서 배우게끔 하기 위한 교육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보다 숙련도가 높아. 예수님을 아는 그런 그 마음의 깊이가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니 그냥 너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같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5교에서 이제 갈지 언제 갈지 모르고 이미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 완전히 이쪽 세계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설명할 적에도 그 성도들한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너희들한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꼴로 인해 가지고 갈등 갖고 그걸로 서로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멍에를 같이 한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을 도와서 그런 일들을 갈등을 해결해 주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4절입니다. 4절로부터 5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아까도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현재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래에도 섭리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과거의 아픈 과거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해가지고 해석이 되어져 있는 요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이야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해석의 범주를 국한시키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대학교 새로운 이제 글을 갖다 올렸더라고. 어떤 친구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횃불 시위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추구했던 과연 정의가 무엇이었었냐? 뭐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그런 걸로 이해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회원들이 야 너희들 왜 입을 다물고 있냐,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뭐 그 총회장이 걔도 또 뭐 고등학교 때 논문 1순위로 냈던 그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제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같은 그런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힘없고 해가지고 수없는 산업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들이 무슨 정의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가 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체를 놓고 너희들이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현재 주어진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지게 되면 서로 비판을 비난을 하는 거기에 머물러지게 되어지니까 같은 꼬라이가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어떤 현상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방향성을 놓고 이제 봐야 되고, 물론 범위를 보게 되면 막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냐,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법대로 해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문제일 거 없잖아요. 그게 법대로 살았는데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또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걸 기가 막히게 써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뭐 옛날에 뭐 미꾸라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법을 모르게 되면 법을 모르니까 뭐 그게 그런 뭐 이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 가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이 그 길 찾아가지.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거로도 접근을 하지 않고 개인의 일상의 삶을 놓고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대의가 이미 상실됐다. 너희들이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제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제 가까운 거예요. 이 재림 때가 가까운데, 지금 이제 이 어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 어간에 있으면서 주어진 상황으로 해가지고 두 여인이 시비가 걸린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미래의 주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한 섭리를 위해 가지고 해가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걸로 해서 갈등을 미래까지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관용을 보여라. 관용.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냥 자기의 소견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소견이 좁으니까는 자기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감싸 안는 범위 내까지 확장을 시키게 되면 주를 위하다고 하는 방향성이 똑같아요. 그럼 주를 위했는데 왜 갈등을 갖다 그렇게 사냐? 그냥 관용을 보여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역사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하는 너희로서 시간 세계 속에 한정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보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니 영원한 성도로서의 관용, 그건 뭡니까? 모든 시대를 포괄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잡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을 보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나 그 뒤에 모든 일이나 같은 이야기겠죠. 모든 일에 염려치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그 이야기예요. 기도와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이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세 번째, 네 번째 그 사항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죽어야 우리 제물로 드린 바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 용서함이 되어지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회개 없는 기도 하루에 24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12시간 기도하면 뭐고 24시간 기도하면 뭐랍니까? 하나님과 응답도 안 하는 기도.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 자랑을 위해 가지고 이게 하는 기도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얼마만큼 회개의 깊이가 있는지 이 내려간 깊이만큼 이거만큼 우리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제 위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위로 위에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회개에 이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죄를 갖다 용서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라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회개와 위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반비례하는 반비례. 이 크기로 해가지고 비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정도만큼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지.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상대방을 위로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인간적인 위로의 한계가 거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뭐 말로 해가지고 이렇고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거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아니 구할 걸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시간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 범사가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가지고 지금 범사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감사를 하게 되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할 때 했어요. 두 번째 항목에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회의를 다 했어요. 그 네 번째 기도할 때 감사가 없이 우리가 구할 것만 구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논리에 맞질 않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앞에 것도 소망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앞에 걸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때 뭘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전부 뭐예요? 부도예요, 부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 것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붙인다고 되나요? 그것만 붙여가지고 뭐 소용이 있어요? 진심이 없는데. 진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질 않지. 진심 있는 사람이 말할 적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곧잘 그거 할 때 거기다 이렇게 족을 달아요. 주소 붙이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함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지, 감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기 때문에 구하는가? 구한 내용이 감사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선호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걸 붙인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될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관용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친 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지요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진 거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는 게 뭐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그 평강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가지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 안에 거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우리는 이 마음과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전부 보시는 분이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분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뛰어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이 회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를 비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참 신세 타령하고 이게 회개 아닙니다. 아유 주님 전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해가지고 넋두리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죄성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나와져 있던 것이 뭔지를 구체화시켜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확인해야 죄의 종로로 탄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아유 뭐 퉁치고 뭐 하나님 저 뭐 내가 육체로 하는 거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죄예요. 내가 다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안 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뭐 잘못했냐고 물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왜? 잘못한 게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상황 모면하자고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 있는 미안함을 지금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걸 용서를 다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대충 까이고 퉁쳐가지고 용서하다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은가 그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수많은 육체의 소욕들이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꼭 집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꼭 집어가지고 내가 이것이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런 거였구나. 꼭 집어가지고 그거를 먼저는 어땠고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어떤 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있었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현황 직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직시래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이거였어? 라고 해석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주님 이거로부터는 다시는 종로로 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진다. 네, 육체의 소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를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인데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봐도 너무 싫어. 그냥 우정 회의를 갖다 우리 깊이 갖다 해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자꾸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간 보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든지. 예.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뭐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받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경건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믿음을 더하고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던 우리 이런 성화의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우리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먹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니 예수님 왔으니까 대접받다 해야지. 저 주체급시 그 예수님 그 앞에서 턱 귀고 앉아가지고 얘기만 듣고 있다고. 이거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책망해가지고 걔 좀 보내라고. 철탑섬이 없는 애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알만한 사람이 그러고 있냐고 좀 보내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야 세상에 내가 할 일은 세고 셌어. 그러나 나한테 그 말씀 듣는 거 이 시간 아니면 없어. 이 시간 없으면 없어.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 가장 좋은 일을 택한 거야. 가장 좋은 일이 뭐야? 말씀 묵상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는 걸로 해서 끝나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묵상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어떤 그 믿음의 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글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그래도 쉬워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정리를 갖다 쭉 해가니까. 근데 이거를 막상 앉아가지고 묵상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쪽으로 뛰었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뛰었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이 묵상은 무지무지하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면 글은 어차피 논리적으로 전개를 갖다 해갈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논리 전개가 되어져 가니까 이 어저께 성찰하기가 쉬운데 그냥 막상 앉아가지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글을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했다 해야 되는 거라고 도표로 이 글을 하나를 머릿속에다 입력을 시켜놓고 그거를 묵상을 하게 되면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림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묵상을 한다 하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냥 한 편의 논문입니다, 이게. 한 편의 논문. 거기 그 주제를 따라 설명을 또 하려면 전부 논문이에요, 그게. 그것이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가끔 자료를 제가 드리고 그러는 거는 이걸 가지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드리게 되면 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림을 하나 그려 드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저쪽에 후평동 권사님이 그림을 하나를 그려드리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는 자기네 밥상 밑에도 깔아놓고 뭐도 끓여놓고 아주 그 남편 선생님이 질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붙여놔. 물론 모르겠어요. 당신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건지 아니면 남편한테 시하려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료를 그렇게 좀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 평강에 이렇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 말씀은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갖다 놓고 설명하는 방식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편지 하나 달랑 보낸 거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전부 뭐예요? 거기서도 거의 전체 이야기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를 묵상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타임 에 대한 걸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이제 대요리 문답 쭉 적어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요리 문답 하나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림으로 보고 이제 참고로 이걸 보시면 좋은데 보시질 않더라고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우리 그렇게 구역 공부로 해가지고 하는데 재미없죠. 대요리문답 구역 공부가 재미없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공부하시면 좋다. 그래 놓고는 이제 10절로부터 10절까지인가요? 4장.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너희 이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크게 기뻐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싹이 나는 것,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기회가 없을 땐 그 싹이 땅에 그냥 묻혀져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 이야기는 그런 것이 이렇게 싹이 날 만한 그런 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싹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몇 푼 너희들한테 돈 받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지족하기를 배웠어. 그래서 천하든지 귀하든지 이미 생사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데 뭐 생명 부지하겠다고 기름진 음식 먹겠다고 먹을 것 좀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일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 일체예요. 그래서 일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가난하게 되면 배고픔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고, 배가 부르게 되면 예수님의 부유한 부활을 생각을 하고, 일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던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먹을 거 주시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이미 배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일을 하다 시키신 분인데 어른이 굶어가지고 죽게 만드시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사역을 다 주셨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갖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능력을 갖다 주실 때가 있을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일체의 비결을 갖다가 배웠다고 해가지고 지금 배고픈 것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배고픈 건 여전히 배고픈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난에 참여한 것.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2차 전도여행 때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레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차 전도여행 때는 의도 터지면서 전도를 했다 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길이 막혀가지고 보니까는 서쪽에서 손을 갖다가 손짓하는 걸 갖다가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는 여의 자주장사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공개를 받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레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교회 도착을 했다 할 때. 왜냐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의 그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팔레트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됐지만 다른 데서는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게 되면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예가 뭐예요? 나그네들한테 먹을 거 주고 다 그러는 거니까는 거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서 특별히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뭐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고린도 교회에까지 복음을 전도 연보액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의 쓸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상 필요했던 뭐 연보도 다 포함되어진 그런 이야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한테 선물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풍성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이런 걸 착각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뭐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도왔다, B라고 하는 사람이 A를 도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 그거를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뻥 까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어요. 왜? 일체의 비결을 갖다가 깨닫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걸로 하나님 뭐 배우고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너희들 거기에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방한 것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풍족하다. 그리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한테 주어진 거지만 그 연보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19절부터 20절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사도 바울한테 연보하기 위해 가지고 두 끼분만 남겨놓고 한 끼분 줘가지고 이러다 내가 지레 죽겠다 이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를 돌려요?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기도를 갖다 한다 그러면 최초의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다 알고 시작이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기도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가는 나를 구원했던 과거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감사케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정말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모두가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 대단한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한다고 하면 끝으로 21절로 23절 함께 있는 성도들과 바울이 각각 문안하고 확인했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왕궁에 취급하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 가지고 문안을 갖다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총 결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심령의 평강입니다. 끊임없이 심령의 평강.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공격을 해올 거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어쩌냐 공격을 해올 거야.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처할 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보호하고 계신다.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또 우리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시죠.